사람에게는 누구나 기회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기회를 잡으면 성공하고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는 것이 인간 삶의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됐나 하면은 중국의 타오상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타오상윈이라는 작가가 지은 책이 바로 일생삼회라는 책인데요. 그 일생삼회라는 책을 우리나라 이현미 작가가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만난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를 만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인생에 3번의 기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공부하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같이 공부하는데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 공부하는 선택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한 걸로 먼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라고 봅니다. 결혼, 우리가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혼하기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택된 사람들이 결혼의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결혼이 옛날부터는 선택적 결혼이 아니고 결혼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필수고, 그래 결혼 필수로 결혼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결혼의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서 결혼의 선택되었나 하고 이제 곰곰이 고민하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 김연자라는 가수님이 있습니다. 그 가수님이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김연자 가수가 부른 아모르 파티 그 노래 가사에 따라서 뭐 결혼의 선택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모든 젊은이들 보면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선택으로 생각해갖고 결혼을 늦게 합니다. 결혼이 필수라면 아마 일찍 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결혼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13살, 15살 되면 다 결혼을 시켰어요. 지금은 뭐 30살, 40살, 50살 때 결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결혼의 선택이니까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의 필수라면 다 결혼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과 기회는 결혼이다 그래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을 복을 주셨어요. 그 재물을 복을 얻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얻을 선택자로 선택됐으면 그걸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재물을 모아야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이 기회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선택과 함께 주어진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적으로 주어진 선택과 기회를 오늘 신앙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선택은 곧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제자가 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예수님과 생각이 틀리게 되자 이율 배반자가 되어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는 그 선택에 된 것을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해서 제자가 못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때문에 얻어질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폐품처럼 여기고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될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그가 그걸 기회를 삼아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자기는 부귀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 통해 얻을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달라지자 그는 제자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간주하고 끝내버리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종종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면보다는 물질적인 면으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목회자와 하나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명예, 권세, 물질 이걸 얻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면보다 물질적인 면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판 가룟 유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물질적인 면에 더 비중을 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사실이었고요. 그 예를 보면은 택하신 족장, 왕, 제사장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르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택한 족속 이스라엘에게도 물질적 풍요를 주기 위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축도 내용 역시 물질적인 면에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하고 있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에 거의 가까운 이런 축도를 예배 제사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 고착화되었던 겁니다. 당시 하나님은 물질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재물을 드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욕구로 채우는데 더 급급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멜렉을 치고 그 노획물을 챙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진멸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아각 왕은 잡아왔어.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잡아오고 또 우양을 다 진멸, 소와 양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아까워. 그래 그걸 다 살려갖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추궁합니다. 왜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우양을 살려왔냐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핑계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살려왔다고 핑계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은 물질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걸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원인은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죄를 졌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대표적인 예고.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그 다음에 회사 사장이나 또 아니면은 기타 다른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돼서 죄를 짓고 냉정하게 정말 불명예스럽게 또한 망신당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된다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청동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축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양질의 좋은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이용해서 저들은 토실토실하고 양질이고 좋은 그런 양들을 우양들을 챙기고 하나님께는 눈먼 거나 아니면은 다리가 부러서 저는 거나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그 내용은 인간들은 감나가는 것을 자기가 챙기고 헐값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색한 이기주의라는 것을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인간에 대한 진노를 이렇게 표출하기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의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혼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복을 주셨어요. 잘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나쁜 것만 드리니까 이제 내가 그걸 대접을 받지 않는다. 성전으로 타다. 그 하나님 고민하셨어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좋은 제사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 나쁜 제사를 드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신 것이 바로 침묵의 시대. 말라기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어느 선지자나 누구한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침묵의 시대라고 해서 400년 동안 흘렀어요.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창조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받을 것인가.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이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예수님 오실 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할 일을 선포한 것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로 등장하신 예수님은 물질 축복 시대가 지나갔고 영적 축복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이죠. 거기 보면은 물질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 물질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동이 나고 종이 쓰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훔쳐가지 않고 물질을 땅에서 너희들은 선호하고 요구하고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영적인 것이죠. 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기 말씀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건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씀. 어떻게 낙타가 바늘 끼고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끼고 못 나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거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 살 때에 매일 잔치를 벌리고 연락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간에 거하면서 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고 부자는 호화찬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은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은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본다. 마음이 청결자는 하나님 본다.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청정 결백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해 비유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믿음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국민 GNP가 $5,000 시대에는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1950년대, 70년대죠. 그런데 GNP $30,000 시대, 2000년부터 오늘날까지인데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GNP $5,000던 우리나라 성도 수가 1200만.
지금 GNP 3만 달러가 되면서 우리나라 성도 수가 6, 700만 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4, 5절 보면은 여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업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게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은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자녀보다 나은 이름을 주어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했으며 대를 잊지 못하는 고자 같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복이 풍성한 부자이고 이방인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난뱅이를 여겼던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보면은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부자 나라일수록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식어집니다. 우리 전 세계도 모두 그렇습니다. 구라파나 그 다음에 영국이나 또 미국 보면은 그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국가가 부유해지니까 믿음이 떠나가고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비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거기에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적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지금 풍부해지니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즉 가난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 6, 7절에 있고요. 말라기서 1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영적으로 부자고 물질로 부자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 근데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존재라 구원받지 못하는 가난뱅이라 그런 존재라고 취급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 드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 표현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부유하면 그만해지고 게으르지고 가난하면 더 하나님 열심히 예수 믿고 또 부지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해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갖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잠언서 30장 8, 9절에 보면은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말게 해 주시옵소서.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굴까 할까 하오며 또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과욕을 버리고 적당히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적당하게 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품위 있게는 곧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적당히 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도 욕심 부리면 망신당하고 망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너무나 욕심 부리면 과욕하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 구원의 대상에서 열애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과욕이라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평등하게 균형 있게 잘 이렇게
레벨을 맞춰갈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고 온전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냐? 풍성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풍부하면 교만해지고 가 없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을 선택하셨어. 그러면 그 구원의 백성을 살려면은 그 선택하신 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였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받기 위해 선택했으면 우리가 그걸 기회를 삼아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이고 기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기회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도 관계있고 건강도 관계있고 우리의 신앙, 특히 신앙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신 선택해 주신 것을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회사를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라 하지만 회사에서 선택해 주지 않으면 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선택한 사원이 거기서 내가 기회를 살려갖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회사 사원이 되고 거기서 발전하고 또 진급하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선택해 준 것을 우리가 기회를 삼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훌륭한 사원이 못 되고 냉정하게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선택에 우리가 주어져 그것이 기회를 삼아갖고 열심히 할 때에 우리의 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선택이고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가룟 유다처럼 제자로 선택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제자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 나를 선택했던 간에 그걸 기회로 삼으시고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셔서 영육에 빛나는 가치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